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6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 오늘 말씀은 지금 고향 가는 번민으로 가득했던 술람미가 남편과 함께 고향을 가게 되는데, 고향 사람들이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올라오는 산모를 보았습니다. 그 산모가 바로 왕후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술람미를 부축하고 솔로몬의 부축하는 극진한 모습에 한 나라의 왕이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가 왕후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술람미 여인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왕이 시골에 가다가 시골 처녀하고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시골 처녀는 그가 왕인지도 모르고 사랑에 빠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왕이었다.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 술람미 여인.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해산하던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상고 끝에 해산을 하고 이제 깊이 잠든 술람미를 깨우는 그런 모습인데, 그 순간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는 술람미 여인이 어머니가 된 거죠.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솔로몬 왕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머니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5절 상반절에 술람미 고향 사람들의 합창과 5절 하반절에는 솔로몬의 노래, 그리고 6절 7절에는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이야기, 신령한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와 같이 힘들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술람미 여인이요, 그가 왕인지 모르고 사랑에 빠졌는데 나중에 왕이 그 가마를 보내죠. 가마를 보내고 군사를 보내서 그 여인을 이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때에 그 가마를 보고 이제 왕이구나를 깨닫는 거야. 야곱이 마치 그 죽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말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보낸 가마를 보고 믿었다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서 유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친 세상을 살 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에 이 만삭이 돼서 그 올라간다는 말은 이제 보통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마을이 산 위에 있어요. 산동네가 아니고 산 위에 있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전하고 또 홍수가 났을 때 안전하고, 그 부자들이 산 위에서 사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만삭이 돼서 산 위로 올라갈 때 혼자 힘으로 올라가기 힘들지만 살아가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산모는 이제 고향에 가서 아이를 낳는 풍습이 있는데, 그 고향에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의지하고 같이 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더라도 힘들더라도 살아가는 자를 의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해서 이 아기를 낳으러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자를 의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도우심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혼자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게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의지하고 의지하세.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물과 양식이 없다고 원망했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흘을 기다리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고 땅이 꺼져도 설 땅이 있다. 땅이 꺼져도 설 땅이 있다. 이 믿음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그 믿음 훈련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훈련, 꾸준히 경성하여 기도하는 훈련, 어떤 일에도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 자처리 훈련, 자기관리 훈련, 환경보다 느낌보다 진리를 의지하는 말씀 훈련, 죄악의 세속을 회개하여 씻는 성결 훈련.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거기 보면 뭐 확신,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첫째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해산하는 수고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5절에 후반절에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 이 신고라는 것은 줄을 당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둘 치고 막 힘주잖아요. 줄을 당긴다.
우리가 줄을 당긴다는 것은 우리 어떤 기도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해산하는 수고가 뭐예요? 기도의 줄을 당기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과나무라는 것은 희락을 상징하는데, 요에서 1장 12절에 사과나무와 밑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사과나무는 희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3절에도 교제의 기쁨을 사과나무로 비유했고, 2장 5절에는 미각의 기쁨을, 7장 8절에는 부부생활의 기쁨을, 8장 5절에는 해산의 기쁨을 비유로 나타냈는데, 이 사과나무가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희락.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낳은 기쁨으로 인해 해산의 고통을 다 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산의 수고로 변화를 받는다. 이 기도의 줄을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자에서 어머니로, 남자에서 아버지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해산하는 수고는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해산하는 수고, 그 전도했을 때 기쁨이 있죠. 믿음의 자녀를 낳았을 때 기쁨.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자신이 성장하는 성장통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이 자신을 낳는 변화되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에서 어머니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듯이 해서 계시록 12장 2절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우리가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혈통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줄을 당겨야지 우리가 해산하는, 자기가 자신을 낳는 그런 해산의 성장의 그 통을 이길 수가 있다.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 6절 7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여자로서의 그 왕과 사랑에 빠진 것과 이제 왕자를 낳은 다음에 어머니로서의 사랑은 좀 달라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왕 남편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라미 여인이 지금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어머니로 거듭나면서 그 왕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는데, 자기를 버리지 말고 만약 버린다면 그 질투가 죽음처럼 음부처럼 여호와의 불처럼 일어날 것이고 그 사랑의 기세는 아무도 꺾지도 끄지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도 꺾지도 끄지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 솔로몬의 사랑이 변한다면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래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들을 위한 사랑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낳기 전의 기도와 자녀를 낳은 어머니의 기도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받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북한 말에 이북 말에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그러는데 오만이가 뭐냐면 자식을 낳을 때 5만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야 한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이제 부모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느냐면 너도 속 좀 썩어봐라. 그런 의미로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고 그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바라는 사랑, 히브리어로는 이 아하바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 사랑의 자 있죠. 사랑의 자. 한문으로 사랑의 자는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모습이고 또 우리 얼마 전에 그 연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연자가 이제 사랑한다 그 뜻이 뭐냐면 당긴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한다. 그리고 모자는 뭐냐면 간절히 그리워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보세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해산한 아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사랑의 자, 연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는 여자로서의 사랑과 자녀를 낳아서 어머니로서의 사랑,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 우리가 변화되는 수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